아시아 월드컵이라고 불리는 AFC 언더 23 23세 이하의 나이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 아시아 월드컵이라고 불리는 이 대회가 있는데 이번에 한국이 4강에 올랐죠. 그런데 한국보다 더 신난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어디냐면 베트남입니다. 베트남 역사상 이 UFC에서 아시아 월드컵이라고 하는 대회에서 8강에 오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번에 8강에 오르는 이변을 연출했다고 합니다. 시리아와 비기고 호주를 물리치고 베트남 국가대표팀이 이 8강에 올랐는데 그 배후에는 누가 있냐면 한국에서 파송된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국가대표팀 감독인데 이 8강에 오르자 이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에서 국민적 영웅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 베트남 축구 팬들이 세계적으로 그 축구에 열광하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온 축구 팬들이 일어나서 박항서 이 감독을 찬사를 하고 대단한 감독이다. 에? 베트남에도 드디어 이런 날이 왔다. 8강 진입이라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박항서 감독이 일궈냈다. 이렇게 찬사를 돌리고 있고 심지어는 그 나라의 총리까지 응우옌 이름이 어렵네요. 응우옌 베트남 총리까지 대표팀에 베트남 정부를 대표해서 팀과 특히 한국인 박항서 감독에게 축하를 드린다. 이렇게 축전을 보낼 정도라고 합니다. 처음에 박항서 감독이 1991년에 그 베트남 국가대표팀에 부임을 했을 때에 베트남 언론은 대단히 부정적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베트남에서 1991년부터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일본, 독일, 브라질 등에서 무려 26명의 해외 감독을 청빙을 했는데 이렇다 할 성적을 한 번도 낸 적이 없답니다. 그래서 모든 언론들이 한국의 박항서 감독이라고 별일이 있겠느냐, 무슨 성적을 기대하겠느냐 하고 모두들 부정적으로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베트남 이 축구 감독, 국가대표팀 축구 감독을 세계 야구계 축구계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감독의 무덤이다. 왜? 가면 1년 만에 다 잘리는 거예요. 26명이 여러분 평균에 1년에 한 명꼴로 계속 감독이 교체된 그런 나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나라에 가서 전혀 성적을 내지 못하던 이렇다 할 세계적인 축구 강국의 감독들도 가서 이렇다 할 성적을 내지 못했는데 누가 갔어요? 한국의 박항서 감독이 가서 여러분 8강 진입이라는 여러분 의외의 결과를, 놀라운 결과를 여러분 가져오자 지금 베트남이 들썩거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전에 우리가 한국을 월드컵 4강인가요? 8강인가요? 4강입니까? 예, 4강에 올리는 사람이 있지요? 히딩크 감독이 이 한국 국민에게는 영웅적인 대접을 받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베트남에서 박항서 감독이 한국에서의 히딩크와 같은 그렇게 위치에 오를 그런 조짐이 보인다고 합니다. 히딩크 감독이 이끌었던 한국 축구 대표팀, 그리고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의 대표팀, 이런 대표들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던 배후에는 누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훌륭하고 뛰어난 탁월한 감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축구뿐만이 아니죠. 공부도, 학생들의 공부도 공부에 흥미를 잃고 공부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학생도 뛰어난 교사를 만나면 갑자기 돌변해서 공부에 흥미를 느끼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아주 전혀 예기치 못한 뛰어난 성적을 거두는 결과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축구를 비롯해서 공부도 그렇고 여러 인생의 모든 분야에 여러분 좋은 스승을 만나면, 그래서 좋은 코치를 받으면, 좋은 지도를 받으면 그 결과가 여러분 전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과연 누구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코치로 모시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을 여러분의 인생의 코치로 모시고 살고 싶어요?
그렇지. 우리 주 예수님 그 누구와도 어떤 코치와도 비길 수 없는, 견줄 수 없는 아주 탁월한 스승이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스승으로, 코치로, 리더로, 인도자로 삼으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두각을 나타내는 위대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스승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모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위대한 스승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인생의 뛰어난 지도와 인도를 받지 못하고 그냥 자기 힘으로 여전히 살아가는 성도들, 신자들이 여러분 대부분이라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스승으로 모시고 그분의 지도와 인도를 받을지에 대해서 그 방법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떤 사람은 극단적으로 자기 일상의 크고 작은 모든 일조차도 주님께 여쭤보고 결정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온당한 것이 아닙니다. 저녁에 몇 시에 잘까요? 아침에는 몇 시에 일어날까요? 아침에 뭘 먹을까요? 점심에는 뭘 먹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시시콜콜한 것까지 하나님께 물어보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실까요? 그렇게 물어보면 여쭤보면 다 대답을 한다고 말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지극히 잘못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스승 되시는 위대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몇 시에 잘 것인지 뭐 먹을 것인지 그거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박항서, 강동만 해도 베트남 코치들한테 몇 시에 자라, 몇 시에 일어나라, 옷은 무슨 색깔 입으라 그런 거 코치 안 합니다. 축구를 잘하는 것만 코치예요. 믿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일상사 우리가 얼마든지 해낼 수 있는 것을 코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위대한 일생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중대사를 주님께서 의논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일상사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일상의 사소한 일까지 다 여러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결정해 주시기를 바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천안에 박권사와 같은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 그분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잖아요. 주님 옆에 오셔. 주님 언제 오세요? 그럼 내가 2달 후에 간다. 그 2달 지나. 주님 2달 지내 안 오셨어. 내가 지금 바쁘다. 한 달 더 연기.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극히 잘못된 겁니다. 만약 사람이 결정해야 할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지시하고 가르쳐주신다면 사람에게 지혜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 성경에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부분에서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다 가르쳐주는데 지혜가 무슨 필요 있어요? 하나님 앞에 크고 작은 모든 것을 물어서 그때마다 주님 가르쳐주면 그대로 하면 될 텐데 무슨 지혜가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지혜와 자유의지를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 주셨다고요? 지혜를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어요. 지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등 죄 짓는 것이 아니라면 지혜롭게 자유롭게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잠언 20장 5절에 말씀합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아멘.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물론 하나님께도 도움을 구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모략을, 지혜를 여러분 구하라는 거예요. 그걸 활용하라는 거예요.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깊이 생각하면서 내 내면에 있는 깊은 모략을 여러분 길어내서 그것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분별하고 헤아리고 깨달으라고 우리 인간에게 주신 고귀한 선물이 바로 뭐냐면 지혜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인도와 지도를 받는 삶을 살기 원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주신 것이 뭐라고요? 지혜예요. 오늘 본문 2장 5절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그분의 지도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지혜가 무엇인지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아멘.
그 다음에 9절 시작. 그런즉 내가 공의와 공평과 정직 곧 모든 선한 일을 깨달을 것이라. 20절 지혜가 너로 선한 자의 길을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아멘. 여기서 지혜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는 것이 지혜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는 것, 이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닫고 선한 자의 길, 그리고 의인의 길로 걷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지혜예요.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길을 걷도록 가르쳐주는 것이 지혜고, 선한 자의 길을 걷도록 가르쳐주는 것이 지혜고,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도록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지혜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지혜는 뭐 전능하나 멍청이의 반대말이 아닙니다. 지혜의 반대말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삶을 살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지혜자의 반대말이에요. 지혜는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하고 그분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반면에 어리석음은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의 욕구에만 귀를 기울이는 것, 그렇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어리석음이에요. 지혜와 어리석음을 여러분 이해가 가셨습니까? 지혜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가르치는 의의 길, 생명의 길,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로 걸어가는 그 길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의 삶의 길이고, 어리석음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자신의 욕구에만 귀를 기울이고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지도와 인도를 받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별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2장은 지혜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장 2절입니다. 시작.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으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그랬습니다. 지혜에 귀를 기울이고 지혜를 얻으려고,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고,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금을 구하는 것 같이 소리를 높여 금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찾아야 할 것이 바로 뭐라고요? 지혜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과 명예와 성공을 사모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보다 더 사모해야 할 것이 바로 지혜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14절입니다. 시작.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아멘. 잠언 8장 11절 시작.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무릇 원하는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여러분, 지혜는 여러분 진주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그 어떤 원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뭐라고요? 지혜라는 거예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19절 시작.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원보다 나으니라. 이 내라는 말은 여러분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지혜의 열매는 금보다 정금보다 낫고 또 지혜의 소득은 천원보다 나은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 나의 미래를 내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말씀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한 구절도 그런 말은 나오지 않아요. 대신 하나님 제 인생의 블루프린트를 보여주세요, 제 인생의 청사진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대신 저를 보세요. 말씀을 저를 보세요. 대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통찰력을 구하고 지혜와 명철을 얻기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너를 위하여 세운 계획을 너는 알려달라고 하지 말고 나의 말씀에 따라서 살 수 있는 법을 알도록 지혜를 구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뭘 구하라고요?
지혜를 구하. 그 지혜가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지혜. 이것이 지혜. 이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걸 네가 따라 살다 보면 내가 너를 향하여 세운 계획이 다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나 너희가 내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지혜를 쫓아 살지 않으면 내가 너를 위하여 세운 계획이 어그러져서 전혀 엉뚱한 길로 사망 길로 너는 달려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지혜는 이처럼 우리가 망하는 사망 길로 걷지 않도록 우리를 그 사망 길에서 보호해 주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도 하여금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지혜로운 길, 축복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혜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2장을 보면 반복되는 문장의 일정한 구조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곧 내가 만일 뭐뭐하면 뭐뭐할 것이다. 내가 만일 뭐뭐하면 뭐뭐할 것이다. 내가 만일 뭐뭐하면 뭐뭐할 것이다. 잠언 2장 1절부터 4절 그런 구조를 보면서 생각할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계속 묘로 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 면이에요. 면 뭐 할 것이다. 면 뭐 할 것이다. 그 묘할 것 한꺼번에 들어갈 것 전부 다 중복을 위해서 묘라고 썼어요. 같이 시작.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면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면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면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면 지식을 불러 구하면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면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면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이렇게 찾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결과는 지혜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찾으면 결과적으로 뭘 주신다고? 지혜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본문 2장 5절, 9절,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이 1절에서 4절까지 이런 것들을 하면 하나님 말씀의 말씀 받고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지혜의 귀를 기울이고 그 지혜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지혜를 불러 구하고 또 명철을 소리를 높여 구하고 또 지혜를 구하고 그것을 보배를 찾는 것처럼 찾으면 결과적으로 5절 말씀에 시작.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여러분 이와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뭘 준다고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준다는 거예요. 즉 그러므로 지혜는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지혜라는 거. 9절 말씀 시작. 그런즉 내가 공의와 공평과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지혜자는 여러분 선한 길을 어떠한 길이 선한 길인 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 이것이 지혜자예요. 그 다음에 10절 시작.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될 것이요. 아멘.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 지혜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5절로 11절은 지혜를 얻게 되면 그 지혜를 얻게 되는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 지혜를 얻게 된 자에게 어떤 것들이 가지게 되느냐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같이 2장 5절부터 시작.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공평과 정직 곧 모든 선한 일을 깨달을 것이라. 10절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요 지혜가 너로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아멘. 지혜를 얻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지혜를 얻는 자는 따라합시다. 의로운 인생길을 살게 한다. 한마디로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지혜가 우리를 악인의 길로 걷지 않도록 지켜줘요.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줘요. 우리로 하여금 의인의 길을 걷게 해줘요. 그리고 거룩한 삶을 하나님 말씀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는 것이 지혜예요.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서 지식이 내 영혼을 뭐하게 할 것이요? 즐겁게 할 것이요. 즐거운 인생, 행복한 인생 아닙니까? 즐거운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혜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 행복이 없거든 무엇을 구하셔야 돼요? 지혜를 구해요. 지혜가 우리를 즐겁게 한다고 성경 말씀. 지혜롭지 못한 삶을 살면 인생이 불행해요. 마음이 답답합니다. 곤고합니다. 그러나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오면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길을 걷게 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서 우리 마음에 즐거움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지혜를 얻는 자는 어둡고 구부러지고 패역한 길에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잠언 2장 11절부터 미시다. 시작.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며 12절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을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아멘. 한마디로 지혜는 불의한 길, 즉 어두운 길, 패역한 길에서 우리를 건져준다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이. 여러분 불의한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지혜라는 것이. 뿐만 아니라 지혜는 우리를 사망길에서 건져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2장 16절부터 시작.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홀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소시의 짝을 버리며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 집은 사망으로 그 길은 음부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 음녀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아멘. 지혜가 우리를 사망길로 끌고 가는 음녀에게서 우리를 구원해 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를 얻는 자는 그러므로 의의 길을 걷다가 뭘 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어요. 그러나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자의 불의한 길을 걷는 사람은 결국 여러분 사망에 처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혜는 우리가 갖지 않으면 안 되는 필수 불가결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귀중한 지혜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요? 지혜가 너무나 중요한 건 알아요. 그런데 지혜를 얻는 법을 알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 시간 귀를 기울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는가를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지혜를 얻는 세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바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여러분 세 가지 방법입니다. 지혜를 얻는 첫 번째 방법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했던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얻는 두 번째 방법은 2절에 나오는데 지혜로운 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내가 지혜가 없으면 지혜로운 사람 말을 들으면 지혜를 대신 얻을 수 있어요. 세 번째 방법은 지혜를 얻고자 하여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지혜를 얻기 위해 하나님 말씀 받고 마음에 간직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뭘로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만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매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또는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사람의 말로 받으면 그 어떠한 역사도 나타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아버리면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성경을 읽어요. 신학자들 중에 그런 사람 많아요. 막 쪼갭니다. 이거는 인간의 손으로 도입할 불가능한 신화야 뭐 이래가면서 쪼개면서 판단을 하면서 읽어요. 그런 신학자들은 성경을 백독을 해도 역사가 나타날까요?
안 나타납니다. 사람의 말로 모세가 쓴 글이고 이건 사무엘이 지은 글이야. 이렇게 인간의 말로 받으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전혀 생겨날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그 어떠한 역사도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그 어떠한 역사도 그 어떤 유익도 없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2절입니다. 시작.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듣는 자가 믿음에 반응하지 아니함이라. 그 말씀에.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면 어떠한 역사가 나타날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이런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그 영혼과 육체의 생명으로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리고 운동력이 있어요. 즉 말씀 안에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믿음으로 받는 자의 심령과 골수까지도 육체까지도 치료하는, 찔러 쪼갤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말씀을 하나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사람의 말로 받아버리면 아무런 소용도 역사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받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레마의 음성을 받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와 가슴이 변화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아까 말씀드리기를 지혜가 다른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했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는 것이 지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려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로마서 12장 1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로마서에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까?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또 하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세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뭐하라? 변화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와 구별되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 마음이 변화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대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나 자신을 제물로 드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변화되어서 여러분 하나님 형상을 닮아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을 무엇인지 분별하게 된다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어떠한 특별한 계시나 특별한 예언의 말씀보다 더 나은 것들을 얻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곧 지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하나님 뜻을 구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시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법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 뜻을 찾고 지혜를 얻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나는 너에게 나의 말씀을, 나의 말을 주었다.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있는 나를 보고 나와 같이 생각하고 나와 같이 말하고 나와 같이 행동하는 자가 되거라.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내게 어떤 특별한 계시를 말씀해 주기를 여러분 구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속에서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하나님 지혜를 거기에 다 담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말씀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지혜의 귀를 기울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지혜와 멍체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중에 그 누구도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다 깨달을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더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아무리 지혜로워도 100% 지혜로울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는 내가 부족한 지혜는 나보다 좀 더 나은 분야에 있는 사람에게 뭐 할 필요가 있어요? 구할 필요가 있어요. 그 지혜를 빌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성경을 읽는 나 말고 내가 성경을 제법 깨달았지만 다 깨달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깨닫지 못한 부분을 다른 사람은 깨달을 수 있어요. 또 내가 하나님과 어떤 경험을 통하여 내가 깨달은 지혜를 나는 깨달아 다른 사람은 깨닫지 못할 수 있고, 나는 깨닫지 못한 부분을 다른 지혜자는 성경을 읽어서 또 하나님과 교류하며 사는 가운데 깨달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러한 지혜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뭐 할 수 있어요? 들어서 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 따라서 하나님 뜻을 옳게 분별하며 바른 결정을 내리기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들의 지혜와 충고를 여러분 조언을 우리가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지혜자가 성경을 읽고 깨달은 지혜로운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1장 5절입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아멘. 지혜 있는 자는 뭐하고? 듣고. 그 다른 사람들의 지혜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은 다른 사람들의 훈계와 권고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2장 15절입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아멘. 지혜로운 자는, 미련한 자는 자기가 다 옳은 줄 알아요. 그리고 남에게 지혜를 구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지혜 필요 없어. 내가 충분히 지혜로워 하고 자기 혼자 독불장군이에요. 다른 사람의 조언을 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뭐 한다고요? 권고를 들어요. 다른 사람의 권고를 듣는다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31절입니다. 시작. 생명의 경계를 듣는 자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생명의 경계를 들어요. 누가 훈계하면 들어요.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옳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당신 그렇게 하면 실패할 것 같은데 아 그렇습니까? 제가 생각이 짧았는지 한번 다시 살펴보겠어요. 이런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자기 혼자 옳아요. 누가 말해도 안 들어요. 어떤 훈계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결국 패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훈계를 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32절 자기 영혼을 경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이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잠언 19장 20절 시작.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아멘. 지혜를 어떻게 듣는다고요? 권고를 듣는 거예요. 훈계를 받는 거예요. 누가 조언을 해주면 귀담아 듣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 받지 않습니다. 또 누가 도와주는 말을 하면은 그것도 경청해서 듣습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자요. 지혜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을 통해서 얻어지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충분히 나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린 아이를 통해서도 지혜를 배우게 해요.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려거든 마음을 겸손히 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사람에게서 내가 지혜를 배우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다른 지혜로운 자로부터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9절입니다. 시작.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이니라. 아멘. 미련한 자는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겨버린다는 거예요.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지혜로운 말에 귀를 기울여서 더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 한번 하세요. 지혜로운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지혜로운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내가 더 지혜로워집니다.
잠언 15장 22절에 시작.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파하고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여러분, 의논이 없이 자기 혼자 독단으로 경영하면 그것은 경영이 파해. 하고자 하는 거,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사가 많으면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의견을 나누고 지혜를 짜내고 하면 거기에 아주 깊은 지혜를 여러분 길어낼 수 있다는 것이. 그리고 그런 모략이 있는 사람은 깊은 우물물도 길어내듯이 여러분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의논을 하다 보면 깊은 우물물을 길어내는 것 같은 모략을 여러분 건져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 혼자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우선적으로 하나님과 상의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기도해도 중요한 문제로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 뜻을 도무지 분간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지혜로운 자를 찾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섬에서 목회를 하는데 제가 그 신지 섬에 목회를 하러 갈 때 젊었을 때였죠. 33살인가 때 들어갔는데 제가 마음속에 다짐하기를 하나님 제가 섬에서 청춘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적어도 10년 이상은 섬 주민들을 위해 섬기기 위해서 들어갔어요. 그런데 제가 그 섬에 들어가서 6개월이 됐는데 3명 교회가 약 30여 명이 되고 어른들만 모이고 교회가 크게 부흥됐어. 6개월 만에. 그 하나님 새벽에 기도만 하면 너는 이곳을 떠나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거라. 계속 새벽에 말씀했어. 근데 저는 그것이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제가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왜? 제가 몇 년을 섬기러 갔다고요? 10년. 근데 지금 몇 개월 만에 나가라고요? 6개월 만에. 너 사명 끝났으니까 떠나라. 저는 그것을 하나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제가 많은 사람들과 상담하고 한 결과 여러분 1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 뜻을 확실히 깨닫고 제가 미국으로 가는데 모든 길이 열렸어요. 할렐루야. 그때는 지금처럼 미국 가는 게 쉬운 때가 아니에요. 10사람이 목사님들이 비자를 넣으면 한 사람 비자가 나왔어요. 안 됐어요. 그런데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됐어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신령한 사람, 나름대로 지혜 있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도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 뜻을 분별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지혜자를 찾으십시오. 이 사람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또 이 사람도 의견은 또 어떤가 하고 하면서 하나님 주님께서 이분을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 이분을 통해 제게 지금 길을 가르쳐 이렇게 여러분 지혜롭게 더듬으면서 찾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말씀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교회인데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뭐한 사람도 있다? 없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내게 주신 음성을 못 들을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들을 수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성경에 통달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에게 찾아가라는 거예요. 이런 지혜로운 자와 찾아가서 상담하고 조언을 구하고 또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도록 여러분이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을 사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했는데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무슨 말이냐면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만큼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는데 억지로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다가 자칫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너무 하다 보면 누구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마귀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지혜가 있는 사람과 상담하는 것도 지혜를 얻는 한 방편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얻는 제1의 원천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건 두말할 여지가 없어요. 두 번째, 말씀을 읽었는데도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겠어요. 지혜가 안 와요. 그렇다면 지혜로운 사람에게 찾아가서 상담하고 조언을 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지혜를 얻기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며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문은 지혜를 얻기 위해 소리를 높여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해요. 잠언 2장 3절 시작.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여기 우리나라 성경에는 뭐 계속 찾는 것도 계속 구하다, 그 다음에 부르짖는 것도 구하다, 다 똑같이 되어 있어. 근데 원어 성경과 영어 성경이 명확히 구별돼요. 지식을 불러 구하며라는 것은 지식을 불러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지식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명체를 얻으려고 소리를 높여서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여러분 하나님 지혜 주세요, 지식, 그게 아니라고. 부르짖으라는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막 목이 터져라,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제 인생을 참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살아가는 위대한 인생이 되도록 지혜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지혜를 구하지 않아요. 대부분 축복을 구하잖아요. 돈 주세요, 좋은 직장을 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건강, 이런 지혜는 막 간절히 구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지혜예요. 그런데 정작 지혜는 그렇게 간절히 구하지 않아요. 그런 것을 다 주는 것이 뭐냐면 지혜예요. 행복, 아까 어디서 온다 그랬어요?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 행복이 온다 그랬어요. 행복 주세요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혜롭게 살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끊임없이 지혜를 구하라. 깊은 우물물처럼 깊은 곳에 있을지라도 모략이 있는 자는 그것을 길어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지혜를 여러분 간절히 성경 우리에게 뭐하라고요? 부르짖어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해 달라고 막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요. 그걸 아주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기도는 별로 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잠언 8장 11절 시작.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무릇 그 어떤 원하는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17절 시작. 나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 지혜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누가 지혜를 만나고 누가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요? 간절히 찾는 자. 여러분 지혜를 간절히 찾고 있습니까? 지혜를 여러분 돈보다, 명예보다, 권세보다, 성공보다,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귀한 것으로 알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안 하셔서 앞으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앞으로 구하세요. 지혜를 간절히 구하세요. 지혜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지혜라는 건데, 아니 가장 귀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목이 터져라 간절한 마음으로 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누가 지혜를 구해 얻을 수 있다고요? 지혜를 간절히 찾는 자, 지혜를 하러 간절히 부르짖는 자, 금을 찾듯이 은을 찾듯이 간절히 지혜를 찾는 자, 그 자에게 하나님 지혜를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돈을 찾으려고, 금은을 찾으려고 막 동서남북을 헤매잖아요. 어디 가면 돈이 있을까? 어디 가면 성공할까? 막 찾아 헤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찾는 것처럼 그거보다 그 이상 찾아야 될 것이 뭐라고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왜? 지혜에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지혜에 들어있어요. 우리가 지혜롭게 행하면 죽음 가운데도 지혜롭 말 한마디에 살아납니다. 말 한마디가 여러분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데, 그 지혜로운, 순간적인 지혜로운 말 한마디가, 지금 목이 탕가당 날아가게 생겼는데 말 한마디로 지혜롭기 때문에 살아나기도 하고, 지혜로운 말 한마디가 이 사람을 직장에서 잘리는 것이 아니라 승진을 시키기도 하고. 여러분 지혜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지혜를 불러 외치세요. 지혜를 불러 간절히 찾으세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 지혜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 지혜를 만나리라. 지혜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 지혜를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 여러분 간절한 기도가 어디 나옵니까?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 성경이 많이 나오죠. 야곱의 약복강가에서 기도도 간절하지. 밤이 맞도록 야곱이 천사와 씨름은 간절한 기도 아닙니까? 그 다음에 한나가 여러분 식음을 전폐하고 큰 소리로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 자식을 달라고, 그것도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정말 간절한 기도가 나와요.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냐면
여러분,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를 성경이 같이 말씀하고, 야고보서 5장 17절에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엘리야가 무엇을 놓고 간절히 기도했다고요? 예? 또 대답이 다 각기 달라요. 엘리야가 뭘 놓고 간절히 기도했다고요? 그렇죠. 하늘의 문을 닫고 비를 내리지 마소서. 이 백성이 좀 회개 좀 하도록 비를 좀 내리지 마소서 하고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하늘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3년 6개월 비를 안 내리도록 하늘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 다음에 다시 18절에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여기에 보면 엘리야가 다시 비를 내리는데, 엘리야가 다시 땅에 비를 내릴 때 간절히 기도했단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리지 않기 위해서는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엘리야가 어떻게 간절히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하는 건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엘리야가 다시 비가 내리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은 나와 있어요. 열왕기상 18장 42절에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 사원에게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제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아대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고아대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멘.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기도하는데 이거 간절합니까? 간절하지 않습니까? 간절합니까? 간절하지 않습니까? 간절하지. 간절한 마음이 없이 무슨 산꼭대까지 뭐하러 올라가요? 그냥 집에서 하지. 에? 따뜻한 아랫목에 이불 깔고 앉아서 기도하지 뭐하러 교회까지 나옵니까? 간절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 집에 안방에 계신데 뭐하러 교회까지 나와요? 하나님 귀가 뭐가 없습니까? 속으로 쭈물쭈물하도 되는데 왜 부르짖습니까? 간절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밥 안 먹고 기도하는 다들 왜 밥을 굶고 금식하며 기도합니까? 간절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의 기도를 보세요.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땅에 꿇고 무릎을 꿇고 그 무릎 사이에 얼굴 어디를 놨어요? 무릎 사이에 놨어요. 뭘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먼지가 펄펄 나는 비 안 내리는 환경 보지 않고 나는 뭘만 붙들겠다는 거예요? 말씀 하나만 붙들겠다니. 간절해요, 안 간절해요? 간절합니다. 이게 엘리야의 기도예요. 근데 기도했는데 뭐 아무리 기도해도 흔적이 있습니까? 가서 바다에 가서 무슨 흔적이 있는가 봐라. 비올 조짐이 있는가, 구름 한쪽이라도 있는가 봐라. 사환이 가서 있다고 없다고요? nothing, 아무것도 없는데요. 엘리야가 포기합니까? 7번까지라도 같이 가라. 간절합니까? 안 간절합니까? 간절합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이 기도, 이 간절한 기도를 성경은 기록해 놓지 않았어. 간절한 기도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굉장히 간절해요. 근데 비 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한 건 간절히 기도했다고 나왔어요. 그러면 얼마나 더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비 오지 않기를 위해서.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 간절히 기도하라고 야고보 사도에게 말했어요.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엘리야도 밥 안 먹으면 배고프고 잠 안 자면 졸리고 누가 뺨 때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섭섭한 미운 마음 생기고 똑같다는 거예요. 엘리야도.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었다. 하늘문을 열고 닫을 수 있었다. 그것이 엘리야의 무엇 때문이었다? 간절함 때문이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엘리야가 하늘문을 열고 닫는 그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엘리야의 간절함 때문이었어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문제를 위해서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엘리야처럼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본문은 우리에게 또 다른 것을 말씀해. 문제를 위해서는 너희들이 많이 간절히 기도한다. 내가 그걸 인정한다. 그러나 너희들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구나. 지혜를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어라. 지혜를 얻기 위해서 간절히 찾거라.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당면한 중요한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여겨지거든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간절히 구하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구하라고요? 간절히 구하세요.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뭘 구하라는 거예요? 지혜를. 뭐 하거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저는 이 기도를 엄청 많이 했어요. 정말 제가 신앙생활 하고부터 제일 많이 드린 기도가 뭐냐?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세요.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하도 많은 분들이 그래. 목사님 어떻게 굉장히 지혜로우시네요. 저는 제게 원래 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나마 제가 조금 지혜가 있다면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지혜를 구하세요. 지식이 많은 사람이 승리할까요? 지혜가 많은 사람이 승리할까요? 지혜입니다. 여러분 초등학교도 못 나왔습니까? 노 프로블럼. 문제 없어요. 박사학위 가진 사람 이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지식을 많은 사람을 능히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당할 수가 없어요. 지혜를 구하십시오. 지혜를 구해야 의의 길로 걸을 수 있어요. 지혜를 받아야 여러분 악인의 길로 걷는 데서 보호를 받고 사망길에서 보호를 받고 건진받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고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다른 지혜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